성탄의 절기에 두 번째 전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알고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믿고 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의 음성을 곧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기 맨 끝에 목자가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되 마리아만은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 부분을 스페니시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해석하면 현실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였냐면 천사들이 한 말을 목자들이 전해 주었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를 마리아는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당시에 현실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놀라웠겠죠. 아니, 내 몸속에 지금 이 잉태된 이 아기가 구원자시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니라 두렵고 놀라웠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에 기쁨의 감정이 가장 클 것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쁨. 자, 당신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살까지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 삶, 그렇기에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비드 시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쉴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지난해에 또 올해 계속해서 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또 확진되면서 그 고통을 옆에서 보는 우리 모두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 환경에서, 이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성탄처럼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4년 전, 이제 4년이 넘었죠. 안식년에 미국에 6개월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요일마다 LA 인근 미국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봐서 미국 교회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수요일마다 방문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흐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 15교회 정도를 제가 찾아 방문하며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일인데도 조금 과장해서 구름대처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놀란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들은 다 침체돼서 정말 늙은 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만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 상상을 깨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물어봤죠. 부흥하는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도. 두 번째 놀란 것은 가는 교회마다 대부분 총을 찬 경비원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입장하는데 센서 기기가 있어서 마치 공항을 들어가는 것처럼 내 백과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었음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말씀을 말씀대로 목사님이 전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테러와 위협과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한 경비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악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낙태에 대해서 그거는 죄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원론에 대해서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이방 종교인들이 와서 테러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도 강한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파라과이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대해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 역류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그 인생은 두려움보다도 놀라움보다도 마음의 기쁨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동안 내내 그 기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성탄처럼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라고 온 세상이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해석하는 기쁨과 우리 성도가 해석하는 기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사랑과 용서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성탄처럼 오늘처럼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역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